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된 이유는 부모에게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섭섭하게 들려도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본을 잘 보여주고 절대 같이 술을 마시거나 같이 담배를 피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잔 두 잔 나누는 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친구하고 만나서 굉장히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꼭 어떤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어린 자녀를 위한 10가지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10가지 기도 같이 한번 제가 1 그러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2.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3.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 주세요. 4. 삶의 전 영역, 영적, 정서적, 신체적에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게 해 주세요. 5. 모든 대인 관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 주세요. 6. 권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자녀 되게 해 주세요. 7. 올바른 친구들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쁜 친구들에게서 보호해 주세요. 8.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도록 보호해 주세요. 9. 미래 배우자는 물론 본인 자신도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순복하고 사탄에게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기도문 모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서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길이 중요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했던 역사들을 성경에서부터 또 성경이 끝난 시점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 역사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관심 없이 돌아간 380명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아마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아무 관심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 잘 모르고 혹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기고 집으로 돌아간 380명 다수. 그러나 그 120문도가 끌었겠죠. 우리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금식하며 기다리자. 그러니까 나는 밥을 굶지 못해. 나는 밥을 먹어야 돼. 나 집에 할 일이 많아. 시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런 것들이 자기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게 느꼈던 분들 다수는 집으로 돌아갔고 소수는 로마 병정이 죽이러 올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들, 즉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 무엇이든지 사모하는 자들 중에 거해야지 무관심하고 사모하지 않고 내 일을 우선 생각하고 그런 쪽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확 일어나면서요, 대학교마다 대학 청년들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마다 막 신유 집회가 있고 부흥 집회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을 정도로 대학 부흥 운동이 다 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성경 말씀 읽기 회 비롯해가지고 CCC 너무나 유명하죠. 그걸 비롯해가지고 내비게이터 다 대학교 운동이에요. UBF 말이죠. 제가 뉴욕에 집회를 늘 가곤 하는데 요즘은 못 갔지만 가면 꼭 UBF 출신들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십 년 된 UBF가 옛날에 지금이야 뭐 많이 이제 왜냐하면 그 넘버 원맨 그 창시하신 분에 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많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UBF 출신들이 보면은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얼마나 선교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 대학교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다 성령 강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특히 코로나 때는요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선택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줄 수는 없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금식하며 은사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강림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열흘 동안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자들, 즉 성령 강림,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사는 그렇더라고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막 집중적으로 읽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걸 부정하고 소멸시키려고 하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장소에 기다려 하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다리던 자들에게 120문도에게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80명에게 속하지 마시고 120문도에게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한 나라 한 나라 다 동성애들이 합법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낙태도 합법화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사랑이 식고 이렇게 윤리가 무너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상한 운동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때에는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 시대, 주님 오셔야 될 이 험악한 시대, 성령 강림이 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꼭 그런 시대를 만날 때 성령 강림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국가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자가 필요하지 다른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예수 안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한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분이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그분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또 동성애 합법화를 받아들일 것이요. 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되어 있는 자들, 말씀에 헌신되어지고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불을 주시고 저들에게 강림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보통 교회가 시작되어지면 어떤 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한 10% 정도가 남는다 그래요. 90%는 다 없어지고 사그라들고 교회가 부흥했다가 세상이 편해지고 문화가 발전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다 종교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10%가 남는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 한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그런데 그 1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때 그 증거를 보니까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뭐가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10%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경우 누구냐 하니까 성령 불 받은 사람들, 성령이 찾아온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이 강림하신 분들, 이 시간에 성령 강림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때가 오면 내 남편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에 이렇게 전쟁 줄 수 있어?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 줄 수 있어? 해서 아예 교회를 자녀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10%가 남게 되는데 그 사람도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은 기억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한 4, 50년 믿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 받은 건 이상하게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소중하게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귀한 하나님과 사랑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불을 가지고 달려가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 불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만약에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 안 나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불을 받은 추억이 없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성령의 불 받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더 열심히 믿고 말이야, 내 가족들을 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확 불받고,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거나 어느 나라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서 다니고 있는데 냉랭한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다닌다. 물론 기도하지 않은 교회도 말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또 제자훈련이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가 중요해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이 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아닐 경우에는 좀 우리도 그냥 좀 냉랭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내가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그 불이 내 옆 사람에게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건 제 간증이지만, 제가 미국의 소망교회라는데 목사님, 김 목사님 처음 가셨지만 김 목사님 얘기로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 다니다가 한국으로 가셔서 소망교회라는 단어, 우리나라가 어떤 명사로 이렇게 된 교회 이름이 적었죠. 보통 교회 예전에는 영등포 교회, 무슨 구로동 교회 그랬는데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지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 교회가 한국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LA 때 다녔던 교회가 소망교회라 그래요. 하여튼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증명된 건 아니고 그래서 소망교회로 이름을 졌다 그래요. 소망교회를 제가 지휘하러 갔는데 얼마나 냉랭, 그 목사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데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아멘 소리 나왔다 그러면 설교 탁 째려보세요. 탁 째려보고, 그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그 교회에 있던 어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이모 집사님이 딱 앉아있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입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강사 와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손뼉 좀 치면서 해. 손뼉 좀, 성령이 계시네 하는데 이모 집사가 딱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손뼉 치기는 휙 걸어 나갔습니다. 걸어 나갔어. 아주 못된 집사가 다 했어. 이씨야, 이씨.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휘자로 부임한 다음에 막 그냥 전교인들 성령 받게 하려고 한 명, 두 명 데리고 다니면서 아가페 기도원 가서 방언 받게 하고 교사들 전체 방언 받게 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뜨거워지니까 애들을 막 변화시켰죠. 그때 이모 집사라는 분이 변화돼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그 다음에는 부흥회만은 제일 앞장서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일 손뼉을 잘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은 부흥회 할 때 불 받는다고 손뼉 친다고 걸어 나간 거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해외에서 보내세요.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모 집사를. 그래서 중국에 가서 20년 선교하고 지금은 다 선교사 내쫓아가지고 LA 지금 쉬고 계십니다만, 은퇴할 때 85세인가 36년생이면 몇 세예요? 36년생이면 그래, 너 무식하다. 몇 세? 아이고, 36년생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85세. 우리 이소리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소리 선교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손뼉 친다고. 근데 여러분, 손뼉 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이건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손뼉 치면서 찬양, 성경에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소리 질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을 어긋난 길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고 손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확 변화돼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이제 장로는
장로까지 됐구나. 안수 입사했다, 장로 됐다, 신학교 가서 이제 안수 받고 목사 받아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20년 선교.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냐면 50년 전. 내가 헷갈리네. 네. 내 나이가 42살인데 무슨 50년. 죄송합니다. 헷갈리는데 하여튼 오래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이유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부패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을 때 영적인 사람을 세우고자 영적인 사람을 선택하고 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영적으로 먼저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 시대의 잘못된 윤리와 도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했던 시대를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항상 어떤 사람에게 요한웨슬레에게 성령 강림을 주셔서 영국이 확 뒤집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가난했던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바꿔주신다든지 또 성령 강림이 이제 요한웨슬레 다음에 1900년대 들어와서 이반 로버츠에게 임하면서 이반 로버츠에게 임하면서 웨일즈 지방이 변화되면서 영국 전체가 다 예수 믿게 하면서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180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영국을 변화시키더니 그다음에 1900년대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 일제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큰 성령의 불을 주시면서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도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무장시켜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을 1904년도에 원산해 주시고 1907년도에 평양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불을 주신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저녁부터 성령 강림 집회할 때 그런 역사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 성령이 강림했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각 교회들이 순복음을 비롯한 각 교회들이 성령의 불을 지폈고 그리고 모든 대학교들이 제자화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운동 예수전도단 찬양의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나중에는 두란노 찬양까지 이어지면서 큰 역사들이 대학들마다 일어났던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성령이 지나간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코로나 풀리면은 성령이 임했던 교회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저 천장에 시꺼멓게 타고 바닥에 시꺼멓게 탄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뭐냐면 불은 내렸는데 시꺼멓게 탔는데 타진 않았어. 떨기나무 같아. 분명히 불이 내려온 건 알겠는데 제 목재가 타진 않았어. 불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했던 현장을 보면 특이한 현상들이 소방서가 출동했다는 거야. 우리는 출동할 필요도 없어. 바로 옆집이 소방서야. 바로 옆집이 소방서니까 그냥 소방서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바깥에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야 세종은 이렇게 불났어 해가지고 막 119에 전화한 거야. 119에. 그래서 불났다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가 왕왕왕 왔는데 분명히 불이 나서 왔는데 불이 안 난 거야. 이 안에서 뜨겁게 떨기나무 불이 붙는 거죠. 그 그룹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사모되어지더라고. 하나님 선택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선택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은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굉장히 강했을 때는요 그 연수가 몇 년이 가요. 몇 년이. LA에 1906년도에 임했을 때 그 집 앞에 편말이 붙어 있는 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1906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불이 떠나지 않았다고 편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 불이 임했는 어떤 교단이 생긴 다음에 불이 떨어져서 생긴 교단은요 그 교단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떤 교단은 우리도 잘 모르는 교단이지만 시작했다가 몇 년 지나서 사그라진 교단도 많아요.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세종온누리교회는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불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종원누리교회 불이 뜨겁게 지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를 다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지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은 항상 위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 단어에 보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거 단어 정리를 이따 저녁에 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불이 임할 때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런 표현을 써요. 내려오시니. 그래서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불이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밑에서 불이 내려올 때는요,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 불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불은 특징이 뭐냐면,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은 뭐냐면 내 모든 죄와 잘못된 단점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격은 그대로고 내 사람은 그대로예요. 죄만 불살라.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했는데 그 불 때문에 내가 병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집회 때요, 아프신 분들 꼭 이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내 질병만 가져가는 거야. 네. 정말 저도 어저께 특별한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김 집사님, 내 주일날 제 아내랑 둘이 이렇게, 어머니가 80이 넘으셔서 84세에서 이제는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얼마나 좀 이제 잘 돌아가시도록 사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가서 평생 안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믿습니까? 어머니 아파도 이거 예수 믿으셔야 되니까 아멘 아멘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신지. 나 옆에서 저렇게 아픈데 왜 암 걸린 사람들은 저렇게 통증 속에 죽어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암으로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냥 편안하게 가셨거든. 근데 이게 막 마지막 장면을 주계종이 항상 봐야 되잖아. 그럼 막 몸부림치면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뭐 누웠다 그러면서 막 이러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누워가지고 계시는데, 그 전주에는 아들아 나 좀 살려줘, 너 나 살릴 수 있다 그러셨대요. 어저께 간증하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간 다음에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마약이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나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앞으로 좀 좋은 일에 좀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통증 좀 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기도 하고, 빨리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영접하면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이 병이 이길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한동안 그 양로원에 있다가 주의종이 거짓말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안드레 보내줘가지고. 근데 내가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나? 나를 작은아버지라고 속였더라고. 아니, 어머니가 84세인데 내가 작은아버지면 내가 몇 살? 내가 80이란 얘기입니까? 작은아버지라고 속여서 올라갔어요. 주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작은아버지까지 됐습니까? 그냥 우리 형이에요 그러면, 그 김지사님 우리 형이에요 그러면 내 이해를 했겠어. 내 형쯤 되면 돼.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제는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주여. 근데 진짜 기도하고 왔는데 어저께 그런 목사님 희한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간 다음에 어머니가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패치 가슴에 붙이는 것이 안 붙이고 밥을 드시고 밥을 못 먹다가 지금 밥을 한 그릇씩 막 드시니까 의사가 왜 그러니? 갑자기 이 사람. 그래서 아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밥을 막 드시고 좀 건강해지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일어나서 걸어 다니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 손을 내가 바라보면서 어떠매? 여러분 함부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근데 이 손은요, 진짜 내 손을 바라보는 것은 사담이고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병 고칠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 얹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고쳐주신다는 게 어떤 시대나 상황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예정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런데 하여튼 어저께 여기 교육관에 2층에 교육관에 할 일이 있어서 김일산 부부가 오셨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부인에게도 물어보고 남편에게도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진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워낙에 뭐 기적이 많으니까 놀라지 않죠. 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렀잖아요.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말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재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진 않으면서 불은 계속 타. 그러니까 3절에 그 광경을 보리라 하고 또 가까이 간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4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떨기나무로 좀 더 가까이 와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5절에서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성령 강림이 임한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 그럴 때 계속 기도하셔서 거기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면 거룩한 땅이잖아. 거룩한 땅이 되면 질병은 그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질병도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는 거죠. 술 친구도 내 곁에서 떠나가야지. 술 친구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어? 무슨 제정신으로 내가 죽지 않도록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친구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만 붙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꽃은 모세를 변화시키지만 모세를 타게 하진 않는 거, 그 불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성령 강림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우리를 태우지는 말아 주옵소서. 똑같은 불인데 심판의 불은요, 심판의 불은 죄인을 죽여버렸다. 성경에 불 받아서 죽은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불 받아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죄인을 불살라 버리지만은 그러나 거룩하신 불꽃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예배 안 드리던 자에게 불이 임하면 막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려. 할렐루야. 이 불이 임할지어다. 이 불꽃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불꽃은 우리를 신자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예수의 신부로서 성별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어. 그렇지만 그들의 성품이나 개성을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이상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 빛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신 사람들 보면 다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는 삶을. 요한에슬레가 불 받은 다음에요, 감리교는 불을 받아서 세워진 교리지만은 중요한 건 감리교는 성화된 감리교. 성화가 되어가는, 주님처럼 되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감리교 그러면 뭐 술 마셔도 되는 교회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고, 몇 분이, 왜냐하면 감리교도 기감이 있고 예감이 있어요. 예수교 감리교.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데모를 많이 해준 분들이 예수교 감리교에 많이 있고, 또 목포에 많이 있는 장로교도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 근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원래 감리교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불에 의해서 세워진 다음에 요한에슬레가 성화를 주장해가지고 옛날에 감리교 다녔던 사람들이 뭐 술, 담배 같은 건 아예 안 하지만은 완전히 주님처럼 살려고 수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감리교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 청옥하셨지만 김홍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금란감리교회, 금란감리교회 부목하시던 분이 일산에 파주에 가가지고 파주 금란세계로 교회, 거기는 금란세계로 교회, 그래서 집회를 해서 그 집회 갔다가 주성민 목사가, 그분이 그 당시 제가 집회 갔을 때 그분은 51세였습니다. 근데 감리교가 얼마나 뜨겁든지,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감리교가 원래 뜨거워야 돼요. 차가운 감리교는 원래 웨슬레 감리교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청년부가 2,500명이 2시 집회 때 나온다는 거야. 난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250명 모이는데 2,500명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좀 세게 하게 해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500명 모이네. 그래가지고 뭐 250억 주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더라고요. 네. 교회가 본당이 엄청 커요. 난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는 줄 알았어. 엄청 커요 교회가. 근데 뭐 7,000명이 오는데 이거 다 채운다는 거야. 이렇게 넓은데 다 채워. 물론 저는 저녁에 집회를 했으니까 주일 아침에는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다 하죠. 물론 저녁 집회 때도 거의 채워졌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젊은 한 20대 30대 사람들이 뭐 이북같이 이북 군대처럼 막 율동을 하는데 한 4, 50명이 율동하는데 왜 이렇게 율동을 잘해요? 남자들이. 그랬더니 저분들이 다 주차위원입니다. 눈깔 튀어나오겠다. 주차위원이다. 20, 30대 애들이 주차위원인데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척척척척 팍팍팍팍팍 하는데 야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청년들 자랑하더라고. 우리 빚을 갚는데 청년들이 홍대 앞에 가가지고 떡볶이 장사하고 오뎅 장사해가지고 홍대 앞에서 작정들을 1억씩 해가지고 억소리 난다. 1억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었다고. 1억을 걔네들이 어떻게 갚아요? 지금 자기들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고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습니다. 자, 성령 강림의 불이 임하니까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숭의감리교회처럼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물론 지금 아들이 지금 하면서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령 강림의 불이 임할지어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강림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불이 언제 임하냐면 불의 역사를 보니까 시내산에 또 임한 거예요.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임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서 거기에서 토라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나팔 소리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자욱해요. 그리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이게 뭐냐면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9장 15절 내려가서 보니까요. 신명기 9장 15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이 일어나는데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활활 타던 불인데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아까랑 같은 짝구절인데요. 그 시대에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40일 두 번 금식하기 때문에 이 불이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의 둘판은 내 두 손에 있었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고 산의 불이 시내산의 불이 전달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붙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보면은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출애굽기 40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도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고 그러죠. 34절. 회막에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붙을지어다. 불이 붙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 즉 그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거기 임했느니라. 자, 불이 임할 때는 내가 거기 임했느니라. 계속 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평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거룩한 빛으로 오셔서 거룩한 빛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도들의 표정을 봤어요. 불 받은 사도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원래 학문이 없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랐어. 저들의 모습이 완전히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네. 굉장히 박식해졌네. 저들의 얼굴 속에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거룩한 생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신 분들이여 이번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보니까 모세 얼굴에 보니까 얼굴에 환한 빛이 얼굴 꺼풀에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보고 모세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나이다 하는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
이 성령의 불 받으면 나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와, 대단하다. 옆에서는 얼굴 보세요. 광채가 나나. 마스크밖에 안 보이는구나. 자, 얼굴 보니까 광채가 나나. 와, 얼굴에 광채가.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짐을 그 주변의 형제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체험이 오늘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다 완성하고 헌단식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헌당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쳤으니까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게.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보셨습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을 주시니까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18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850인과 싸울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을 채웠습니다. 거기에 또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이 제단의 돌에 불이 떨어져서 저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줄을 저들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면 저들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하옵소서 했더니 불이 떨어져. 응답받을 때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거기서 인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천사가 그 장소를 동원해서 돕게 되고 그 장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종에서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불을 제대로 붙이면 저 불교 체험관도 공사하다가 중단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저 불교 분들이 아닙니다.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들을 욕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여기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집회하다가 안수받다가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된 땅 위에 문화적으로 타락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만 내릴 수 있었던 불, 오늘 성령의 기적이 오늘 앉아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떨어진 불이 오늘 여기 임할지어다. 모세 앞에 떨어졌던 호렙산의 불이 오늘 여기 임할지어다. 성령 역사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오늘 성령과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불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눈먼 자는 보게 됩니다.